할 때 세상 빚은 지지 마시고 주님께만 빚을 지시는 그래서 주님께 빚 갚고 사는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삼남전도회 회원님들 우리 보면은 우리 교회에 이제 매우 중요한 기관이 삼남전도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앞으로 이 삼남전도회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끄시냐에 따라 우리 교회의 10년, 20년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참 너무 귀한 기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무슨 일을 하시잖아요. 이게 새 지도자를 바꿨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새 일 아무 뜻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제가 봤을 때 이제 3년 남전도 회원님들이 물론 열심히 그동안 충성하셨지만 그 전에 약간 이선에 있었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3남전도회를 바르면 놀랍게 이 제1선에서 능력 있게 사용하시고 복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3년도 회원들에게 박수로 격려합시다. 그냥 저는 천하만 봐도 그냥 바라만 봐도 그냥 든든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새 역사, 새 일, 새 마음을 하시는데 그 방식이 먼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순종하면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새 역사의 주역으로 준비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을 가지고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실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호령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화라고 합니다. 그 옆에 알렉산더 대왕 그 옆에 작은 나라에 조그만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이제 알렉산더 왕하고는 좀 친분이 있었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사냥을 좋아한다는 이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또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사냥개 생일을 맞을 때 사냥개 2마리를 알렉산더에게 선물을 해줬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너무 좋았습니다. 받은 선물이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 우리가 골프 좋아하는데 골프채 받으면 되게 좋아하고 탁구 좋아하는데 탁구채 받으면 좋잖아요. 사냥을 좋아하는데 사냥개 딱 멋진 2개를 받으니까 좋아했어요. 그 다음날 곧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사냥개들을 데리고 이제 토끼 사냥을 나갑니다. 근데 이상한 거예요. 이 사냥개들이 앞에서 토끼가 깔짝깔짝 왔다 갔다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사냥개 맞는데 짐승을 보면 물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가서 물어 이렇게 막 사냥개에게 막 물어와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명령을 해도 개들은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발가락도 하나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매우 실망을 했답니다. 매우 실망을 하죠. 오늘 뭐 일기가 안 좋은가, 기분 탓인가 하면서 그냥 빈손으로 하루를 꽝치고 그냥 개를 데리고 왔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사냥할 기회가 있어서 이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사슴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슴 사냥을 딱 나갔는데 이번 좀 달라지겠지 했지만 역시나 앞에 사슴이 튀어다니고 하는데 이놈의 사냥개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미동도 안 하는 거예요. 끔쩍도 안 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가서 물어 채찍을 때려도 안 무는 거예요. 그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사냥개들이 전혀 꼼짝도 안 하니까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불같은 성격, 인내의 한계가 온 거예요. 이 쓰잘데기 없는 강아지들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알아서 생각하세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칼로 그냥 둘 다 목을 베버리고 죽였대요. 얼마 후에 그 사냥개를 준 이웃 나라 왕이 알렉산더 대왕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특별한 날이 있어서. 그래서 대왕의 그 안부도 물을 겸 자기가 준 사냥개도 잘 있는지 안부도 물을 겸 그 대왕에게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어봤죠. 평안하셨냐고. 그리고 제가 준 그 개들 데리고 사냥을 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알렉산더 대왕이 화를 내는 거죠. 아니 왜 쓸모없는 강아지들을 줘가지고 열받게 했느냐. 강아지 같지도 않은 강아지를 데리고 한 내 기분을 상하겠냐고. 오히려 더 알렉산더가 화를 내니까 당황한 거죠. 선물 주신 그 작은 왕이. 그 이웃나라 왕이 왕님, 대왕님 이상합니다. 쓸모없다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최고로 잘 훈련시켰던 강아지인데 혹시 대왕님 무슨 사냥을 했습니까?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차저차 해가지고 두 번의 사냥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자 선물을 준 그 이웃나라 작은 나라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대왕님, 그 개들은 호랑이와 사자를 잡도록 특수 훈련시킨 강아지였는데 그걸 토끼하고 사슴 보고 잡아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안 잡았죠. 그래 그제서야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아이고야 내 실수구나. 아이고야 우짤고 아까운 훈련기 하나 두 마리 죽였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나 호랑이를 잡으라고 훈련시킨 개를 토끼나 사슴 잡으라고 했으니 우리가 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는 개 무시한 거고 이거는 개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짓이 아닙니까? 나는 어떻게 감히 좋단 거야. 나보다 큰 곰이나 사자나 이런 것을 상대할 훈련 받았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무엇에 쓰려고 하시는 각자의 목적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저를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사용하시려고 목적을 가지고 허송세월 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을 맡기시려고 지금까지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신 것이고 내가 잘나서 지금 내가 벌이로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특수훈련 개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과정이 지나온 과정에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임무를 잘 수행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에요. 한 큰 포도원이 있었고 그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죠. 큰 포도원에 주인이 계신데 하나님이에요. 그분. 그리고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한 포도원 지기를 뒀어요. 그 한 포도원 지기가 바로 관리하고 하는 지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포도원을 관리하라고 되게 사명을 주셨다. 포도원에 포도를 심고 기르는 게 사실 자연스럽죠.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는 게 자연스러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포도나무 대신 못생기고 목재나 땔감으로도 쓰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거는 포도원 지기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쓰잘데기 없는 그냥 못생긴 무화과 나무를 거기다 심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아실 거예요. 무화과 뜻에 무슨 뜻인지 다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꽃이 피지 않고 무화과 나무는 바로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 하나 때문에 심는 거예요. 그거 갖고 가지게 가늘고 막 그래가지고 땔감도 안 되고요. 제목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시고 거기 심었다는 거죠. 근데
심어놨는데 그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해되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뜻대로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한다. 그러니까 주인도 그렇고 포도원 지기도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만 맺어주면 됩니다. 포도원 주인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려 3년이나 기다리셨습니다. 1년에 2번은 날 수 있는데 열매가. 하나님께서 3년을 기다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인내심과 오래 참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그것도 모르고 게으르고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신 게 아니라 3년 동안 거름을 주고 계속 무화과 나무 열매 맺도록 거름을 줬어요. 정성을 다해주고 있는데도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지금 헛수고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수도 있죠. 3년 동안. 그러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 더 화가 나신 것일 수도 있어요. 포도원직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도 열매가 맺지 않고 있으니까. 또 오늘 본문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이유는 땅만 차지하고 있대. 말 그대로 무화과 나무는 쓸데가 없다니까요. 열매를 안 맺으면 과수원 땅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찍어 버리라고 결단을, 그게 마땅한 처사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찍어 버리라고 하니까 8절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 하나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더 열심히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죠. 주인님 하나님, 이 열매는, 이 나무는 종자가 좋은 나무입니다. 하나님께 대신 해주는 거예요. 계속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겁니다. 제가 더 성령의 거름을 주겠습니다. 더 주겠습니다. 그러니 주인님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옵소서. 이렇게 포도원직 예수님께서 그 하찮은 무화과 나무 하나를 위해서 계속 연장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고 계시는 중이고, 열매를 꼭 맺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최대한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꼭 맺을 겁니다. 열매 꼭 맺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알고 계시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그거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열매는 맺지 않고 자리만 축내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결단하신 것은 꼭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더 애정이 가는 거죠. 더 열매 맺기 위해서. 다른 나무보다 이 나무 찍어버리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기다리시는, 또 정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기다리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우리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가, 포도원에 심겨져 될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이방인, 물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도 뜻하고 이방인들도 뜻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포도는 원래 예루살렘, 이스라엘입니까? 우리를 거기에 심으시면서 열매를 맺고 기다리고 계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시죠?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 기다리세요. 회개. 하나님은 다른 열매보다 그 열매를 최우선적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첫 열매가 회개의 열매이길 기다리고 계세요. 성령의 열매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성과낸 열매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첫 열매가 터져야 그 다음 열매가 주렁주렁 나오는 거예요. 바른 열매들이. 제가 굳이 성경을 안 찾아도 여러분 아시고 레위기서에 보면 첫 열매를 드리는 거. 왜 첫 열매를 드리라는지. 첫 열매는요, 레시트라고 하는데요, 머리고 가장 제일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맥주절이나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의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첫 열매만 가장 귀한 것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첫 열매가 뭘까요? 회개라니까요. 회개. 다른 열매를 막 헌신 좋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가 먼저 터져야 나머지 열매가 줄줄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회개, 그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제일 하나님이 값지게 보십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열매예요. 이거 뜻풀이하면 우리가 음식점 가면 테이크아웃을 하죠. 테이크아웃.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첫 열매는 확 가져갔어요. 기뻐서 가져가시고 테이크아웃.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3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이 자리 모든 무화과 나무인 우리가 하나님이 늘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귀하게 보시는 회개의 첫 열매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각 기관마다 모일 때 터지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기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3년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외쳤어요. 다른 거 외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지금 이거 지금 실로암 망대하고 앞뒤가 다 회개의 얘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계속 반복하죠. 회개에 대한 얘기예요. 회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회개 열매를 터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강팍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끝내 그 열매를 터뜨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막 보시면서 우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찍어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고 완악한 심령으로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회개의 첫 열매로 따라온 열매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여기 보니까 3년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3년의 왕이 확 꽂혀요. 왜? 코로나가 시작되고 코로나가 끝난 지 3년이에요. 우리가 3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열매가 뭐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가정에게 원하는 열매가 뭐였을까? 열심히 충성하고 그런 열매였을까? 아니면 회개, 온 가족이 한번 모여서 한번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였을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회개 예배고 회개의 기도였을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만이, 이 회개 기도가 왜 귀하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부흥을 위해 나아가시는 전초의 스타트이기 때문에,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야겠지만, 저 혼자 엎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하시겠지만, 온 성도들이 함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과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8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회개.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열심히 걸음 주시고 하는 것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주
아직도 고집스럽게 열매 안 맺고 있느냐? 5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도를 내가 쌓는다.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 다음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 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의 분노로.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경각심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교회를 기다리실까요? 코로나 마치고 나서 막 화합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도 좋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에 오늘 보니까 말씀을 받으면서 보니까 회개를 하나님께서 많은 온 교회의 회개를 기다리시지 않나. 그래서 회개가 터지는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그 교회를 쓰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준비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 마음 받으시고 어느 모임 가시든지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 따라 여러분 회개하면서 그곳 모든 것이 살아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